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본문 안에서 저희가 본문 주제랑 설교 주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요. 자세한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날 함께 살펴볼게요. 본문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화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죄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사랑이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불편감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트려지니까 소위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에 죄에 대한 유혹과 자기 욕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반비례했습니다. 즉, 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자기 욕망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더 커지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감은 더 커지는 반비례 상태가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 안에서 저희는 주일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 안에 어떤 존재가 또는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이 지배하면요,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 죄를 탐닉하고 사랑하는 죄를 사랑함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를 사랑함이 우리의 모습의 거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울과 같다. 요 얘기를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요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수요 말씀 공방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의 거울일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주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짤막하게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과 말씀의 빛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키워드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오늘은 책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발견의 중요성. 결국에 저희 이재철 목사님의 책 두 번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네, 요게 이제 왜 중요한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신우 형제 마이크 켜고 요 화면,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거기 잘 보여요? 안경 벗었는데? 자, 네,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봐줘요. 시작.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이 책 5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 부분. 서론에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전체 주제 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설명 가능해야 바르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하는 내 내용이 타당해야죠. 그죠? 잘못된 이해, 자기 관찰이 잘못되고 자기 객관화가 잘못돼서 나에 대해서 과대포장되어 있거나 또는 과소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나에 대해서 오해된 자기 이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즉,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첫 번째 설명 가능하도록 나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설명 가능하되 그 내용이 타당해야죠. 이 두 개가 전제될 때만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교회를 많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발견의 시간들을 잘 못 가져요. 그냥 신앙이라는 게 소모적이거나 또는 수동적이거나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주입되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흘러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행사나 순서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보실 때도 여러분 뉴스를 비판적으로나 자기 생각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 뉴스가 자기랑 동의가 안 되면 저 뉴스는 틀린 뉴스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잘못된 이해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발견이고요. 자기 발견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 자신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객관화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초한 나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해로부터 기초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고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발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예로 예지철 목사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신우 형제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성자는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가 자신의 술상을 발견했을 때다. 자, 자기 술상을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떠나버려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이 처참한 술상을 지각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다. 탕자의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와 바른 관계의 맺음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네, 여기서 탕자라는 말은 아주 옛날 말인데요. 방탕한 아들 새끼라는 말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쌍놈의 새끼라고 하죠. 네, 탕자는 그런 의미인데 이 탕자가 어떤 탕자냐면요. 잘생기고요.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서 잘 나가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버지를 이해를 잘 못했죠. 착각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마치 자기 거라고 하는 아주 과대 해석을 가지고 마땅히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니까 그 유산 나한테 달라고 자기 거 어차피 줄 거 아니냐.
당신 생전에 주셔라.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잘 살아보겠다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갔다가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고 뭐 망가져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아,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종으로 죽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탕자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희 백경수 성도님에게는 탕자가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단어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탕자, 이 허랑방탕한 이 쌍놈의 새끼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가? 첫 번째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라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때는 이게 비교치인데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생겨요. 아주 희한하죠. 저희가 충분히 하나님이 불필요할 만큼 잘 나가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가 된다고. 여기 말하는 거 보면요. 자기 실상,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야 될 존재.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죠. 하지만 자신의 실상,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존재로 변화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발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열어갑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탕자의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 아, 아빠가 이런 분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가능해지고 나에 대해서 설명 가능해지는 출발점이 뭐냐면 탕자였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출발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므로 진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흙이라고 하는 운유를 가지고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흙의 특성으로 왜 이재철 목사님이 사용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재철 목사님은 지금 운유로서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모의 유사점을 가지고 저랑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쭉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이제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때에 이 이재철 목사님이 표현한 요 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저는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의미가 절대 아닌데 자, 엄밀하게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출발점.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보면 자,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의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활동을 하셨어요. 그건 창조 활동이에요. 어떤 창조 활동이냐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흙, 이걸 모으셔요. 이걸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 이건 생명의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호흡은 드나든다는 의미잖아요. 즉 하나님이 출처가 되신 생명의 호흡을 그 흙에다가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창조 활동이에요. 창조 활동의 결과상 무엇이 되었냐면 그냥 흙덩어리였던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흙으로 빚어져 있는 어느 한 존재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령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는 생명의 호흡이 후 하고 불어넣어짐으로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이 살아있는 존재, 바로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사람의 재료가 된 땅의 흙이라고 할 때 이 땅의 흙은 dust,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재철 목사님은 이걸 은유로 사용하셔서 뭉쳐져 있는 흙,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는 흙으로 먼저 출발을 하셨는데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출발점은 마치 햇볕에 뭐가 이렇게 강렬하게 창문문을 쫙 비치면 집안에 먼지가 이렇게 공기 중에 막 흩어져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먼지. 또는 이 아주 황폐한 황야에 바람이 후 하고 불면 먼지가 회오리처럼 막 돌면서 날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먼지. 바로 이런 먼지와 같은 의미의 더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의미는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으로 빚어진 존재를 생명, 바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을 때에 생명이 된, 살아있는 흙이 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은 살아있는 흙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 특성입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죠. 생명. 살아있는 흙과 살아있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생명의 양식인 수많은 영양분들을 땅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 땅속에 있는 양분들이 물을 타고 식물에게로 공급되죠. 그럼 식물이 자라나가고 그 식물의 것들을 새나 동물들, 짐승들이 먹죠. 그리고 또 동물의 동물을 먹는 육식 생활들이 가능해지죠. 즉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2페이지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이렇게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녀를 낳음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나눔의 시간도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회적 나눔도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흙인 인간의 특징의 첫 번째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죠.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 여기 흙은 그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 도리어. 제가 왜 자꾸 신우 형제만 시키냐면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 환불을 시켰는데 스마트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가장 젊은 신우 형제를 주로 시킬게요. 자, 55페이지 요 화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신우 형제. 흙은 그 무엇이든지. 흙은 그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켜 줍니다.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흙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모든 쓰레기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흙입니다. 바다도 사실은 흙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흙은 모든 것을 포용하죠. 그리고 구별하지 않으면서 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은 흙을 사랑으로 비유하고 은유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나 사랑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진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사랑의 존재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생명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함. 네. 저희가 계속 또 신호형제만 시키면 좀 힘드니까. 네. 저희 미경 지사님 혹시, 네, 그래도, 네, 화면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세 번째,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번만 미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한, 흙은 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오케이.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네네.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을 되어 주고 되돌려 줍니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도 흙의 속성을 하나 이제 사람의 존재로 비유한 거예요. 감사해요, 일사님. 살아있는 흙, 실제로도요, 물질적으로도 살아있는 흙은 정직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즉, 흙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정직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또 세상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세 번째 속성은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흙의 네 번째 도구됨입니다. 도구됨. 자, 도구됨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흙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속성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저희 전신갑주 표현을 하면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서의 연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연한 속성인 흙을 물을 부으면 결합력이 강화돼요. 잘 부착이 되죠. 잘 부착이 된 그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하면, 그리고 반죽을 한 것을 불에 구우면 그 연성이 강성이 돼서 반죽한 모양, 빚어진 모양 그대로 그 형태가 되죠. 이것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흙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흙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흙은, 살아있는 흙 대신 인간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을 쭉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흙이 이러한 것처럼, 자연의 흙이 그러한 것처럼 살아있는 흙인 인간이 이런 속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앞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흙이 그 속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화면을 제가 같이 읽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는 특별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라고 62페이지쯤에서 그렇게 정리를 쭉 해가요. 여러분, 즉,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는 흙입니다. 그리고 재료인 흙은 자연의 흙 상태나 그리고 인간, 살아있는 흙 상태나 똑같은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속성은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력이고 정직이고 도구됨이었던 거죠. 근데 이 도구됨, 이 네 가지 속성은 이것을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기를 불어 넣어줘 줘야 되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영, 여기서 말하는 생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는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흙으로 지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생령,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성경은 바로 그 영적인 면을 인간이 상실했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인간의 참된 영적인 면모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전한 생명력, 온전한 사랑, 온전한 정직함, 온전한 도구됨을 상실했고, 그 상실의 결과로 무엇이 찾아왔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인데요. 좀 긴데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 앞부분에 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의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전혀 오염되지 않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재의 거울로서 하나님만을 그대로 비추었던 바로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인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추어주고 있는 존재, 이것이 의인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존재였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영적인 면, 생명으로서의 면모들을 상실한 거죠. 그렇게 상실하고 나니 어떤 특징이 찾아오냐면, 자, 의인이 아닌 죄인의 상태, 죽음을 자신의 인생의 결과값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고요. 깨달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꽤나 균형 잡혔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치우쳐 있죠.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자신에게 편향돼 있어요.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자신 스스로가 옳으면 옳은 거고요. 자신이 틀리면 틀린 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보다 더 옳은 사람이 있어도 앞에서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더 옳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약하거나 주도성이 약한 뭐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들이나 자기 중에 오히려 더 주도적인 배우자가 아닌 더 약한 배우자들은 더 훨씬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게 되므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향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편향성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망가뜨리니까. 그리고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죠.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께 의롭고 선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생명으로서의 본질의 면모를 상실한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인은 바로 이 본문 3장 10절에서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고 또 끝에서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즉, 그 상태, 죽음을 결과값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현실,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그 다음 모습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목구멍, 이어서요. 같은 화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거 되게 정말 수치스러운 표현인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목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먹어야 살아요. 물과 음식물을 들어가야 먹고 사는데
목구멍으로 그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결국에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다 보니 너희의 열린 목구멍은 결국에 열린 무덤과 뭐가 다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매우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니네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처럼 먹고 살다가 너희들의 그 혀로 하는 일은 뭐냐? 속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입술에는 뭐가 있느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고 사회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넘쳐난다. 그리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발로 그렇게 실제로 간다는 거예요. 파멸의 자리로, 자기 파괴의 자리로, 타인과 사회의 파괴 현장으로 그 발들이 그렇게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매우 신속하고 빠르다.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피 흘리는 대로 가고 자기 파괴를 일삼는 그 길로 너희가 직접 가다 보니 그 길에는 뭐만 있어요? 파멸과 고생만이, 고통만이 거기에 있다. 그러다 보니 너희는 진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일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이거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존재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 2000년 전의 표현이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수단에서 두 명의 어차피 불법 정부였거든요. 두 명의 군부의 1인자, 2인자가 서로 자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지금 수단에서 수천 명들이 사상당하고 또 수백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저희 한 30여 명의 교민들도 어렵게 탈출을 했어요. 뭐, 뭐 그런 전쟁의 현장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주 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사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느낌이 그래요. 내가 지금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 건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망가지는 것 같고 내가 뭐를 할 때마다 오히려 파멸과 고생만이 더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정말 허무하고 답답한 느낌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인간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꽤나 냉소적이고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예 단언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요 순서를 좀 잘 보세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첫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인간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도 사용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것은 약간의 워드플레이, 문학적 장치이기도 한 거죠. 진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바로 어느 한 특정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통의 인간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순서는 먼저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볼게요. 자기 관찰과 객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때 내 안에 모순과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파괴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파괴는 어떤 모순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나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잘해보려고, 더 잘 되려고, 더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할수록 더 망가지는 모순과 한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흙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살아있는 흙으로서의 속성인 생명력, 사랑, 또 정직,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으로서의 도구됨, 이것들이 정상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망가진 장치처럼, 망가진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충돌해서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게 두 번째 결론이죠.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질서. 결국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심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는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 나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인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부터 우리는 어느 결론으로 가야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도 소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주일날 인간은 존재의 거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사람 아담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렇게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게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는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죄인됨의 여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 알아야 되지 우리를 통해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교우들과 자녀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교우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의 가장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도 찾아오죠. 어떤 사건으로나 어떤 계기로 사람이 두렵구나, 또 삶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기억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의 내가, 여기서 지금의 내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죄인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됨의 자리로 이끄신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그 죄인된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한 의인으로서 전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의 내가 그 시절의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를 주일날 한번 여러분의 교우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눈 질문은 이거예요. 자, 내 존재의 거울과 같은 나의 자녀. 사실 여러분 이 표현도 되게 선언적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무언가를 비추게 되어 있는데 내가 두려움과 자기 확신과 자기 파괴의 존재로서 또는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의 상태로서 또 내지는 우리가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자기중심성의 존재로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거울에 비춰진 글을 보게 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자기 파괴가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의 삶에서도 똑같은 자기 파괴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내가 끊임없이 죄에게 무릎 꿇고 죄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의 삶에서도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 존재의 거울과 같은 나의 자녀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날 아이들과 함께 뭐 차에서 오고 가도 좋고 아니면 이 공경 모임 후에 식사 자리에서도 좋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또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고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